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부여받았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도출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달라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신발을 팔러 2명의 세일즈맨이 갔다고 쳐요. 2명이 갔는데 그런데 한 명은 진급하고 한 명은 퇴사했대요. 동일한 환경에서 두 세일즈맨이 동일하게 똑같은 신발 들고 이제 섰는데 한 사람은 여기는 신발 아무도 안 신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신발을 팔아? 여기서 신발 팔면 망해. 그래서 신발 못 팔았고요. 한 명은 이거 대박이라고 신발 아무도 안 신었다고 다 신발 사서 신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신발 못 팔죠. 근데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발 팔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누구를 더 어여삐 여기겠어요? 누가 더 이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일 겁니다. 그들이 맞이한 환경은 동일해요. 그들이 당면한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 사람들, 날씨, 언어, 모든 것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인데 어찌 보면 두 사람은 동일한 고난에 당면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받아들임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의 차이는 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고 결과의 차이는 보상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여러 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그 터키 있잖아요. 터키 일부 지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그 바나바의 사역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그들의 사역을 방해해왔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핍박하려고 하고 그들 가운데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방해를 하는 세력들로 이제 나아갔어요.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요,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될 때까지 만들어놨나 봐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바울을 이제 시외로 던져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끌어내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어요. 바울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죠. 그죠?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내쳤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은요, 돌에 맞아도 한두 대 맞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많은 그런 돌을 맞으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핍박받고 왜 그러냐,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들을 이제껏 잘 이겨낸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이번에는 이전과는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강도가 다른, 사람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들을 당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고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돌 맞아갖고 이제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또 떠나는, 그게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2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고난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난이 앞으로도 계시다는 게 아니죠. 있을 것이고, 고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요, 서로 천차만별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제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제가 크게 세 종류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세 분류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절망형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해요. 절망. 고난이 올 때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 돌겠네? 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 유형이 이제 절망형이죠. 고난이 왔을 때 막 죽겠다 그러는 사람. 절망형. 두 번째는 인내형이에요.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견디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뭔지도 모르고 견디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배우는 게 있겠지. 일단 견뎌보자. 뭐 이런.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조금만 더 참으면 살이 좀 더 빠지겠지. 빠지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소망형이 있어요. 소망형. 고난이 올 때 어이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유형인 거죠. 소망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소망형이에요. 바울은 소망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100% 어떤 유형인 줄 아세요? 다 소망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 소망형이에요. 소망형.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돌에 죽을 듯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시체 취급당해서 외곽에 버려졌어요. 인간으로서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린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당부해요. 얼마 전까지 돌 맞아서 버려졌던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돌에 맞았어요? 왜 멀쩡한 사람이 돌에 맞고 시체 취급당합니까? 바울이 왜 그런 처우를 당한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고 다녀서 이렇게 돌 맞은 거예요. 고난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수치심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이러한 상황을 감당해야 된다고, 굳건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바울의 삶이 바보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바울의 이런 소망형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리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소망형의 모습,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 바울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소망형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요. 이런 소망형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 있잖아요. 다윗 골리앗 만나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잖아요. 골리앗하고 1대1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골리앗의 경력, 외모,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고난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키도 커요. 장군이래요. 경험도 많대요. 사람 죽인 경험. 고난이에요. 고난.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난 다윗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뭐 보자마자 뒤졌다고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 그냥 아예 모르겠어. 뭐 어떻게 견뎌보면 되겠지. 이러면서 나아가는 인내형입니까?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겁내 크네. 하여튼 표적 좋네. 아주 그냥 집어 던지면 맞겠네.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소망형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가깝게는 골리앗 이겨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보란듯이 이겨버려요. 골리앗 이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국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의 결론이잖아요. 그의 삶의 마지막인 거잖아요. 여러분 소개팅 나갔는데 얼굴이며 스타일이며 다 별로인 남자가 나왔어요. 다 나. 다 그냥 창피해. 그냥 보기도 그래.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얼굴 왜 이래? 그럼 커피숍 정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그런 뭐 절망형이 있고, 인내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참고 한번 사귀어보자. 그럼 차라도 한번 마셔보자. 뭐 밥이라도 먹어주자. 참고. 그런 사람이 있고, 소망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꾸며줄 것이 무궁무진한 사람이구나. 하얀색 도화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갑자기 도전정신 확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러다 내가 스타일리스트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뭐 그런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세 번째 유형이 결혼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망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인내형 아니면 뭔가 절망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도전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도전정신이 굉장히 커요. 돼요.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없습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고난 가득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시냐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는 소망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연단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돌맞아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노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해 결국은 구원이라는 승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형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언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에 직면하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싫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순종이 포함된 소망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끄심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고난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처한 예수님의 결과가 뭐예요? 소망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대처하며 나아간 예수님의 나중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형의 자세가 곧 부활을 통한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소망형이 십자가를 이기잖아요. 부활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향해 바울과 실라가 한 이야기예요. 간수한테 자기를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질문해요.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 이 간수는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군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찌 보면 사실 예수를 믿는 것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다 고난을 겪고 계셔요. 그러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고난을 고난이 아닌 연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곧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망형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절망형이 아닌 인내형이 아닌 소망형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 확신을 통한 은혜가 주어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한 부분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다르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고난 다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에 어떤 유형으로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형이세요? 절망형이세요? 뒤졌어 뭐 이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내형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견뎌보십니까? 고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인식 변화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고난은 곧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됐잖아요. 고난이 시작이고 소망이 끝이에요. 그죠? 소망을 향해, 고난은 곧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당장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라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보다는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인내보다는 연단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고백 더 나아가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연단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가지각색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고난을 이겨냄이 곧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바라기는 세상이라는 고난 가득한 환경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